강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강물이 아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강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결국은 바다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물을 볼 때는 아무래도 제멋대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을 또 흘러가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에요, 강이 이렇게 똑바로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흐르잖아요. 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땅을 이렇게 구불구불 많이 흐르면, 부비처럼 흐르면 흐를수록 이 주변의 토양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물 주변에는 푸른 나무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경향이 있죠. 우리는 최단거리를 좋아하고요, 또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것을 얻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최단거리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이 봅니다. 오히려 이 강물처럼 구불구불 돌아서 가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때로 강물처럼 장애물을 만나면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또 절벽을 만나면 곤두박질 쳐서 폭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이 강물과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강물과 같이 아무런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강이 그 주변을 푸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르는 곳마다 그 동행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면 우리 마음속이 생명으로 푸르러지고요. 또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가는 곳에 생명과 푸르름과 비옥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해빙이 일어납니다. 해빙이란 말 좀 어렵죠. 얼음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얼음이 녹아요.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서 이 바다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세운 기준이 얼마나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경직되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요, 제가 제 주변이 이렇게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인생 가운데 죽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이 저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를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 읽으시는 친구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미저러블이에요.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8세기에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의 기독교 복음화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채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였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고요. 그들이 선교지로 자원하며 일어나서 수많은 곳으로 기독교 복음화가 크게 일어나는 커다란 운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라는 선교지로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각성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메마른 마음, 현존이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필립 얀시의 책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목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소유하지 못하는 땅, 하나님께서 아직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땅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잠을 깨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져다주는 진짜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서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분명 그 열매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목마르고 누군가 배고픈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의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얻어진 자연스러운 결말, 엔딩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출애굽기를 돌아보면서는 어떤 창으로 돌아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창으로 돌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 창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창으로 보고 싶냐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의 동행이 만들어내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그 주변에 그 나무가 푸르러지고 땅이 푸르러지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기까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일어났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출애굽기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4장은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 두렵겠죠. 자기가 필사적으로 도망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그래서 능력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그런 기적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팡이에 대해서 지팡이 잘 아시죠? 모세의 지팡이. 뱀으로 됐다가 또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놀라운 지팡이를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적이 그닥 그렇게 특별한 기적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그 술사들도 다 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콧방귀를 딱 켜요.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그냥 별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기적치고는 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무서워서 모세가 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간단해 보이는 이 기적은 마술쇼가 아니에요. 애굽의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벌이는 그런 마술쇼가 아니라 이 기적은 마지막 5절을 보면요, 말씀을 보여주면요,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증거가 되냐면요, 이 지팡이 증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술사들도 행하는 그런 마술,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그 증거가 되냐,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세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두려움에 있었는지 보여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것이 모세의 두려움이었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두려워했어요. 어쩌면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믿을 이유는 없어요. 그는 이미 왕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요, 아무 힘없는 일개 목동일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 힘없고 또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이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자신의 동행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이 커다란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모세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어쩌면 모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졌을 때 모세를 찾아오신 것 같이 보여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계획하신 것처럼 바로 이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 지팡이는요, 모세한테 굉장히 친근한 지팡이였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는 지팡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모세가 일을 하는 그 목동의 그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지팡이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도구, 여러분의 손과 발과 같은 친근한 무엇, 없으면 안 되는 그 무엇에 대해서
그걸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존심, 아니면 내가 의지해온 관계, 아니면 내가 익숙해진 뭔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듯이 내 손과 발이 되는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그 말씀에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렸어요. 자신이 40년 동안 함께해온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히 땅에 딱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이 지팡이가요, 제 생각에는 아주 커다란 말이 되거나 아니면 커다란 군대가 되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거 군대와 함께 아니면 커다란 말을 타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멋지게, 보무도 당당하게. 그런데요, 뱀이 됐어요. 광야의 뱀은 거의가 다 독사예요. 작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뱀은 뭘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나 고난, 난국, 어려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던졌는데, 순종해서 던졌는데 말이죠.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복이 올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을 만난 거죠.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도 없는데 뱀까지 만난 거예요. 지팡이가 있었으면 뱀을 때려잡았을 텐데 지팡이도 없고 뱀을 만났어요.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할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안을, 어처구니 없는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뭐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것은요,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뱀의 꼬리를 딱 잡으면요, 뱀은 곧바로 그 머리를 틀어서 그 잡은 사람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나를 죽음에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따르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과연 말씀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한번 해보는 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안위를 거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첫 번째 시간에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때 내가 만난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니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 꼬리를 잡아서 날 물면 죽지 뭐, 이런 마음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독사는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무엇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모세의 순종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순종은요, 말씀대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던져버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위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네 생각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을 내가 말할 때 네가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얻어진 성과가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익숙한 자를 쓰십니다. 순종은 이제부터 펼쳐질 모세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준비물, 첫 번째 준비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순종에 익숙한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과의 동행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순종을 깊이 테스트하셨어요.
모세는 이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했고요. 이 합격 선물로 이 기적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동행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떤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려운 것, 우리의 모든 안위를 던져버릴 만큼의 놀라운 순종,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